할렐루야. 오늘 또 저희 성경 신학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 근거해서 성지 답사 가운데 아론의 금송아지 제단에 대해서 함께 현장 사진과 더불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관련 본문을 몇 절 읽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끝 부분 18절 먼저 읽고 32장의 앞부분에 몇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십계명이죠. 백성이 32장의 1절부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귀에 있는 그 아녀자들의 금고리를 가지고, 금귀고리죠. 이걸 가지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이 귀고리입니다. 금귀고리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 송아지가 애굽의 신 아피스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던 아피스, 애굽의 신이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는데 벌써 이들이 지금 배도한 거죠. 사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기죠.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들이 희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다 보신 거죠.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내산 앞에서 앞에 그림 보는 이 산이 실제 시내산입니다. 사우디 북부에 있는 곳에 바로 이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7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타락한 거죠.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여기까지. 여호와는 자신들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을 불과 얼마 되었다고, 요때가 한 오순절 50일째 될 그 무렵입니다. 오순절에 계명 받잖아요. 십계명.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아까 초반에 32장 그 31장 18절에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새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기 직전에 그 내려오려고 하는 그 참에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저들이 기가 문제, 항상 기가 문제. 그래서 이 기가 문제죠. 이 모세가 어찌 됐는지, 하나님이 어찌 됐는지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친히 저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협박해서 이 금송아지 제단을 쌓은 거죠. 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귀고리를 저들의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딸들에게서 빼서 고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 귀가 우상이에요. 귀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모세의 선자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금세 저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자신들을 인도할 그런 우상을, 세상의 소리를, 귀신의 소리를 듣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것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귀가 문제예요. 오늘날도 보니까 이 들은 것은 많은데, 교회 다닌 연수, 경륜, 또 직분, 뭐 보고 들은 것이 많아요. 배우고 알게 된 것이 많아요. 지식이 충천해요. 요즘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홍수처럼, 또 간증이 홍수처럼 날마다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오히려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이 기갈이 되어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청년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라한 것이 아니고, 그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저들이 영적인 기갈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이 기만 커진, 그러나 정작 그 귀는 커졌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 귀신의 소리, 거짓 선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미혹된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또 특별히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아론의 금송아지 제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제 광야 여정, 이거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사우디 북부 타북 지역에서 또 차를 타고 한 2시간 들어가면 이제 그 미디안 땅, 그곳에서 또 미디안을 떠나서 또 차를 운전해서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한 2시간 들어가면 이 르비딤 가는 그런 광야가 나옵니다. 여기 실제로 르비딤을 향해서 들어가는 광야의 사진을 제가 3500년 전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카메라에 사진으로 담은 것입니다. 이 실제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병풍처럼 이렇게 바위, 참 험한 산들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죠. 출애굽 여정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남단에 있는 그 시내산은 가짜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루트, 진짜 시내산, 이 붉은 화살표 쪽으로 해서 여기 믹돌 앞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 엘림 이렇게 쭉 신광야 거쳐서 결국 이제 한 출애굽해서 한 2달이 좀 안 돼서 여기 이 르비딤이 아니라 여기 르비딤을 먼저 거쳐서 여기 마운트 사이나이, 여기 진짜 시내산 밑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진짜 출애굽 여정의 정확한 위성 지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진짜 시내산인데, 여기 지금 정확하게 찍힌 사진이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 시내산 호렙산 주변에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주요 장면들, 그 장소를 다 이렇게 찾아서 답사를 하신 거죠. 누군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제일 위쪽, 왼쪽 위쪽에 요 까맣게 그을른 부분 있죠. 산 꼭대기.
출애굽기 19장에 실제로 불이 내려왔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여기가 시내산이고 쭉 이어지는데 오른쪽 조금 낮죠. 여기가 호렙산이고 호렙산 바로 오른쪽 아래쪽 여기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의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게 3,500년 전에 실제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모세를 만났던 계명을 주셨던 장소입니다. 불로 임했던.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이 여기 어디서 산꼭대기도 어떻게 시냇물이 있었다 그래요. 제가 직접 여기 올라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요 골짜기 보면은 그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와 70인의 장로가 올라간 곳이라고 되어 있죠. 24장에 여기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세를 나중에 그 바위 틈에 숨긴 다음에 여호와께서 등 뒤쪽으로 지나가시죠. 그 바위에 갈라진 틈이 여기라 그래요. 여기 갈라진 틈이 실제로 있다 그래요. 그렇죠. 출애굽기 33장. 그래서 그리고 또 산 정상에 자라는 아몬드 나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보입니다. 아몬드 나무. 신기하게 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에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잖아요. 거기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그 재료가 되는 아몬드 나무죠. 여기 엘리야 동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모세 제단이 있었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 아래에서 넓은 이 평지가 있습니다. 200만이 진칠 수 있는 이 아래 시내산 아래에 넓은 주변으로 평지가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200만이 진을 치고 여기서 한 1년 이상 머물게 되죠. 여기서 이곳에서 여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앞에 확대한 사진인데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동굴 보이죠? 여기가 엘리야의 동굴입니다. 이것이 호렙산이고 아까 그 알몬드산 아몬드 있다 했잖아. 알몬드 여기 산 정상에 아몬드 나무 하나 있다 했죠. 여기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줌으로 잡은 그 사진인데 마치 그날 날씨가 아주 화창해서 사진이 잘 찍혔어요. 멀리서도 이렇게 줌으로 당겼는데 여기 보면 나무 한 그루 보이죠? 제일 위에 꼭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 새긴 돌판하고 여기 깎아지는 이 큰 바위 있죠? 여기서 아마 뭐 이렇게 돌판을 떼서 만드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십계명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바로 이 사이에 바위 사이에 제일 꼭대기 여기 알몬드 나무 보입니까? 나무 한 그루 있죠? 여기 알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밑에 아래쪽에 노란 화살표 있는 데가 여기 엘리야 동굴이고 제가 2년 전에 답사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 엘리야 동굴을 가보지 못했어요. 다음번에 갈 기회가 있으면 여기를 꼭 반드시 10월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엘리야가 와서 여기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이것이 이때가 출애굽한 다음에 그달 3월 경에 여기 도착했으니까 이제 2달 전후죠. 2달이 좀 안 돼서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 이제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행전에 그 2장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잖아요. 50일째. 구약과 신약은 짝이잖아요. 그래서 짝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처음 그 계명 받은 십계명 받고 그 불꽃 가운데서 내려와서 하나님 임하시고 그때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먼저 귀로 들려주게 되죠.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출애굽기로 얘기하면 이제 19장, 20장 고무립이죠. 그 계명 주실 때 처음 십계명 주시죠. 그때 계명 받은 때가 50일째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곧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최초로 모세가 계명 받은 날, 또 십계명 포함해서 그때가 50일째, 출애굽 50일째, 그달 정월, 출애굽 한 달을 정월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역으로는. 근데 3월 달에 여기 도착했으니까 거의 2달 안 돼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먼저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을 받게 되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 쭉 이어지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설교들을 받고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출애굽기 32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역하게 되죠. 한 40일, 40여 동안 이제 그 첫 번째 계명을 주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설교들 받습니다. 제사장 어떻게 하고 위임식 어떻게 하고 복장 어떻게 하고 부살렐가 또 올리압 겁니까 성막 제작할 자를 또 지명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첫 번째 언약 체결한 다음에 모세 제단에서 희생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그 전에 12기둥을 세우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결국 그 40일을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파기하게 되죠.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모세가 그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얘기가 출애굽기 24장 18절이에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요 기간을 못 참고 40일을 못 참고 결국 출애굽기 3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이 돌판을 이제 새겨서 내려왔을 때 이게 새겨주신 것은 이게 첫 번째죠. 처음에는 말씀으로 한번 들려주시고 저드리기에 이제는 이것을 말씀의 돌판을 새겼어요. 아까 제가 출애굽기 31장 18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이게 첫 번째 주신 돌판이죠. 그래서 이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선포하고 이 돌판을 기념으로 이제 백성들 가운데 나중에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를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서 그들도 희생을 드렸다 그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저들 인도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애굽에서 생겼던 애굽의 신, 그 아피스, 송아지 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저들을 또 이튿날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단을 만든 다음에 아까 출애굽기 32장 6절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속에 이 사단이 들어간 거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저들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애굽의 신 아피스 곧 송아지 신에게 드린 거죠. 그것도 금송아지. 저들의 그 아내들과 그 딸들의 그 기고를 빼서 그 금기고를 빼서 귀가 이제는 하나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듣겠다는 것입니까? 조금만 입나면 바로 직전에 이 모세가 바로 31장 끝절에 18절에 지금 계명을 가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바로 눈앞에 오고 있는데 그 세를 못 참았어. 그 불과 그 몇 시간을 못 참았어.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모습.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2달 뒤에 이제 여기서 한 1년 2개월 정도 시내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실제 장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요거 지난번에 우리 그 모세 제단 설명드렸을 때 그 12기둥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념하는 12기둥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4장 4절에 산아래 바로 호렙산 바로 밑에 지금은 그 한 12개 가운데 9개 정도가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3개 정도는 뭐 부서지고 누가 가져갔는지 없어요. 9개 정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깎아서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이죠. 이거는 그대로 현장의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습이 여기 이제 모세 제단 있죠. 보이시죠? 우측 아래쪽에서 이렇게 소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소를 잡아서 제일 가운데 그 짐승들 통로 이 통로입니다. 그리고 통 들어가서 여기서 대기하고 소를 잡아서 제일 여기 위쪽 여기 빨간 화살표 여기가 제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출애굽기 2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대로 지금 3,500년 전에 그 역사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이제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아피스 금송아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저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번제와 화목제를 저들이 우상에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출애굽기 32장 8절. 똑같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성령을 모방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 아피스 금은 송아지 만들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했잖아요. 아까 그 6절에서.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저들 누가 인도했습니까? 창조주 되신, 전능자 되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사이 불과 지금 2달 출애굽하는데 불과 2달 조금 더 지났네요. 이제 50일째 계명, 첫 1차 계명 그때 기로 들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40일 지났으니까 모세가 다시 산소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불과 한 4개월, 5개월, 6개월도 되지 않았어. 이들이 그 출애굽 과정에 그 놀라운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가 이미 내렸죠. 그 새를 못 참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무슨 문제입니까? 아까 귀고리를 뺐잖아요. 여인들의 귀고리를 뺐잖아요. 자녀들 귀고리, 딸들이죠. 그 금귀고리. 귀가 문제인 거예요. 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또 직분이 있잖아요. 신앙 연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 귀가 문제인 거예요. 귀가 커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머리에서 이 심령으로 가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1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꼭 우리가 귀로만 직접 들려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지라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 대신 조심하셔야 되죠. 분별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직접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록된 이 가장 정확무한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느 말씀, 어느 절 한 절이 되더라도 그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시대를 모르고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도 없고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아피스 같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렇지, 오늘 교회 안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 신도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부터 우리 각자 이 아론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피스 송아지 형상,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신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불과 40일을 못 참아서 이제 저들 인들,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앞으로 광야길 인들, 그 가나안까지 인들, 자기 신들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 신 앞에서, 가짜 신 앞에서, 우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뛰어놀았더라. 희생을 드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죠. 예. 저 건너편이 이제 시내산이고 오른쪽 호렙산이고 이제 여기 제일 앞쪽 여기 차량이 조금 보입니까? 요 울타리 펜스 보이죠? 여기 바로 앞에가 이제 우상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모세가 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출애굽기 31장 18절 32장에서 지금 날치는 모습을 다 내려다본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고 처음에는 모세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저들이 부패하였도다, 배역하였도다,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모세가 눈이 굉장히 밝았는데도 여기가 거리가 한 1.1마일이 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그 우상까지는 보이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자, 어쨌거나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이 제단 앞쪽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우상 제단, 금송아지 제단. 자, 이것이 3,500년 전에 바로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그 전후에서 읽어드렸던 바로 금송아지 아피스,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 형상의 그 금송아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여기 제일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저들이 희생 곧 번제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애굽의 신에게 드린 번제 화목제 희생을 드린 그 장소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다행히 이렇게 그 관리인도 없고 해서 이 문을 오픈했더라고요. 여기 원래 장기에 있으면 울타리 펜스로 높이 이렇게 둘러싸놨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날 예비하셨어요. 그날따라 이렇게 여기 문을 오픈해 놓았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다 둘러보고 뭐 사진 찍고 옆에 측면 전후 좌우 뭐 심지어 여기 꼭대기까지 재단 위까지 궁금해서 저는 또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 꼭대기를 올라가 봐야 돼요. 꼭대기 또 어떻게 되는지 금송아지 재단을 금송아지 어디다 올려 세웠는지 다 확인하고 내려온 겁니다. 작년인가 그 김성학 장로님 그 팀이 이제 여기를 가신 것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그날은 이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다 그래요. 바깥에서는 구경하고 왔다 하는데 참 저희들이 간 2년 때는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참 그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직접 다 여기 그날따라 여기 지키는 그 사우디 관계자이 원래 군인들이 지키거든요. 없어요. 문이 열려가지고 자세히 보고 왔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자세한 측면 여기 형상 아까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앞에서 여기 보세요. 저들 여기 큰 바위들이 이제 쌓는데 실제로 앞에 가면 굉장히 큽니다. 재단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위들을 통해서 쌓은 거예요. 그 건물처럼 쌓은 거죠. 집채처럼 크게. 여기 보면 여기 아피스 송아지 이 애굽의 그 우상 보이죠? 여러 마리 만들어놨죠. 곳곳에 새겨놨어요.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이게 3,500년 전 실제로 그 반역한 그 무리들이 이곳에 새긴 거예요. 자기들 신이라고. 여기 보세요. 또 다른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새겨놓은 거예요. 측면에. 여기 보세요. 여기 전부 애굽의 신들 이렇게 곳곳에 새겨놨죠. 3,500년 지나도 지금 남아있는 거 이게. 참 놀랍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호기심이 있어서 발동해서 결국은 여기 꼭대기를 올라가 본 거예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뭐 그렇게 높지 않고 뭐 계단이 없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대략 높이가 한 5, 6m 정도 된다고 봐요. 그 지상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가운데 꼭대기 가운데 넓은 이게 바위가 있는데 바위돌인데 이 가운데 보니까 뭐가 좀 색깔이 시커멓게 타 있는 얼린 자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즈가 꼭 그 송아지 한 마리 있잖아요.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아마 여기다 놓은 것 같아요. 여기다 설치하고 희생을 드렸으니까 이제 양과 소를 잡아서 드렸겠죠. 불태워서 번제로 드렸으니까 화목제로. 그러니까 불태운 희생 짐승을 태웠을 때 불이 여기 이제 나무를 지피고 불을
태웠으니까 그때 이 돌이 끓는 자국이 3,500년 전에 그 불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를 제가 이게 이제 옆에 보니까 뭐 하얗게 이렇게 누가 인위적으로 뭘 이렇게 여기를 뭐 칠해놨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접 만져보고 확인했는데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불탄 자국이 끓었던 것이 얼마나 불을 태웠는지, 그때 그 금송아지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다 희생을 드렸으니까 그때 이게 마치 아까 그 시내산 정상이 유화의 불에 이렇게 새까맣게 불탔던 것처럼, 어디입니까? 여기 불탄 것처럼 여기 금송아지 재단 꼭대기도 이렇게 불탄 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진에 찍어서 온 겁니다. 이 제 꼭대기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그 측면에서 바라본 저 시내산이죠. 여기 지금 금송아지 재단 바로 이 측면에서 제가 사진으로 또 저 시내산을 멀리서 잡았는데, 이렇게 각도로 보면 금방 가까이 바로 앞에 있는 것좀 사실은 이 거리가 한 1마일 이상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 여기서 뭐 계명을 돌판을 아마 호렙산에서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갖고 내려오려고 할 때 이 모습을 본 거죠. 출애굽기 32장. 돌판 받았는데 이 금방 이제 계명이 이제 저들에게 다시 주어질 텐데 고세를 못 참아서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저들이 일을 저지른 거죠. 부패하였도다. 언약을 파괴한 거죠. 그래서 그 돌판이 첫 번째 받은 돌판이 깨뜨려진 거지. 깨뜨렸죠. 모세가 화가 나서.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돌판을 새로 준비해서 받게 되죠. 출애굽기 32장 이해 보면 그 이후에 나오죠. 그런 얘기가. 자, 그래서 이 저들이 반역한 결과, 이 여기서 우상 숭배로 저들이 반역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주동자들 있잖아요. 주동자들 3,000명, 그 레위 지파들이 그날 특별히 헌신해서 칼을 차고, 때로는 실제로 때로는 그 형제 가운데도, 동족 가운데, 혈육 가운데도, 형제 가운데도 이 주동자들을 다 칼로 쳐 죽였잖아요. 그날 일시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3,000명을 분명히 그 시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체는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일시적으로 묻은 장소가 발견된 거예요. 여기가 바로 아론의 그 금송아지 재단에서 불과 여기서부터 불과 한 7km, 8km 정도 떨어진 저 뒤쪽으로 해서 쭉 가면은 저희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곳을 자세하게 답사한 그런 고고학자들이 하면, 신학자 그런 분들이 하면은 그때 3,000명이 죽임당한 그 무덤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재단 뒤쪽으로 쭉 가면 또 그 뭐 계곡이 있는데 거기서 이 무덤터를 발견한 겁니다. 넓은 이게 이 말은 그 넓은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돌무더기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보니까 대충 얼추 짐작하니까 이 돌이 여기 돌들이 놓여 있잖아요. 큰 바위 돌은 아니지만 이게 한 3,000개 정도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조금 높이 쌓은 것도 있고, 이게 그들의 무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거가 있어요. 왜? 그 아론의 금송아지 재단에서 불과 한 7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체를 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진치고 있었으니까 1년 넘게. 그러니까 여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텐트, 그 장막 쳤던 장소죠.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1차 계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 성막에 대한 그런 설계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막이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 집이 지성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지성소가 세워지기 직전에 저들이 무너졌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안에 이 성막, 곧 하나님의 성소가, 지성소가요, 곧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죠. 너희 몸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뭐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뭐 집사, 장로, 권사가 되고 해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꼭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상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것이 제2의 아피스죠. 제2의 금송아지 재단이죠. 더구나 귀걸이 금귀걸이를 만들었으니까 다 물질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쫓아갑니까? 목사님들도 돈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영사고 들었어요. 제가 여기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차마 입에서 담지 못할 그런 얘기들 많이 봤습니다. 돈을 쫓아가더라고요. 영혼은 안 보이고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반역의 결과 저들이 결국 3,000명 주동자들 이렇게 심판받지 않습니까? 바로 심판받지 않습니까? 당일. 그러니까 하여튼 그 외국 분들이 앞서가요. 우리 한국 분들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는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더 깊이 파고들고 히브리어 막 원어로 파고들고 이런 부분은요. 외국 분들 그래도 신실한 외국에 있는 학자들 못 따라갑니다. 다 미리 봤어. 가서 그 론 와이어터 박사님에도 그분 자꾸 하셨고 이분 또 다른 분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찾아놨잖아요. 이런 어떤 개척자적인 그런 때로는 그런 모험 성경도 땅으로 직접 발로 가서 밟을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그 현장에서 정말 비록 그 현장이 아니지만 그 3,500년 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론이 저들이 거느들었던 그리고 이 무덤터까지 여기는 가보지 못했지만 성경이 살아서 더 이렇게 실감 있게 전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그래도 제가 또 직접 2년 전에 여기는 아니지만 곳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이론적으로만 듣는 것보다 이 3,000명의 무덤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이래도 성경이 팩트가 아닙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3,500년 전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중에 조금 큰 비석을 세웠어요. 이게 이제 주동자 중에 아주 대장, 대장이 아닐까. 하여튼. 누가 이렇게 반역합니까? 주로 섞인물이. 여기도 비석이 또 있네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비석이 큰 게 있어요. 요건 특별한, 세상말 특별한 놈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인간에 대한 건, 자기들 나름대로 더 크게 세운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그냥 돌무더기 쭉 올려놓고 말았는데, 집단 매장지죠, 말하자면. 대충 먹고 그렇게 돌을 갖다가 인원수에 맞춰서, 여기 돈이 많거든요, 시내산 주변에. 여기 돌산들이기 때문에 돌을 갖다 얹은 것 같아요. 이거 시체에다. 섞인물이, 항상 섞인물이, 잡족들이 따라왔잖아요. 그 유대인 아닌 애국, 구스, 파메스, 이디오피아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들이 꼭 이스라엘 진해 끝에서 행진할 때도 보면 꼭 말씀을 피고 또 우상을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 그들이 주동적으로, 물론 그 가운데 또 선동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일부 또 그렇게 선동당해서 여기 함께 들어가서 함께 멸망받은 거죠. 그래서요, 절대로 무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선지자 같은 참 선지자, 정말 참 사도, 참 제자가 누군가, 오늘 이 시대에 참 종이 누군지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유튜브 설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곧 휴가 일어난다, 교회는 환란 당하지 않는다, 그는 거짓된 설교, 이단 사설, 부하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가봤더니 지옥에 있더라, 지옥 한가운데 있더라, 그런 이상한 그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천국 지옥 많이 갔다 왔다는, 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경에 없는 얘기는, 그런 얘기, 원시복음도 알지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좋다고 따라다녀요. 그런 분들 교회에 또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하고 말이죠. 무슨 계시록을 잘 푼다고. 계시록 아무리 잘 풀면 뭐합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에 가서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교막에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말씀 아닌 다른 귀신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인본주의를 갖다 섞잖아요. 번영신학을 섞잖아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나무에서, 선악과에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예.
이 나무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에츠라 그래. 에츠. 아인, 차데. 에츠의 뜻이 뭡니까? 눈을 어둡게 하다.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다. 그리고 아차. 우리말에 아차 있잖아요. 우리말이 히브리서 왔거든요. 아차하는 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눈이 멀어지고 귀신의 말에 속아서, 사단의 말에 속아서, 네 가지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서 이 파생어로 보면 아차번 쭉 내려가는데, 뭐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전부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근심, 염려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고. 그게 전부 에츠에서 나옵니다. 에츠, 히브리어 나무. 그래서 나무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아닌 선악과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선악과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성전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선악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전부 이 애처예요. 원래 애처는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떨어지고 눈이 멀어지게 되고, 눈이 머니까 어두워지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사탄의 말에 속아서 말이죠. 결국 나무에서, 그래서 나무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무에서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심은 지금 예루살렘, 그 선악과가 생명과가 있었던 예루살렘 동산, 지금 성전터에 있는 거기가 옛 에덴의 중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 제가 영상을 이미 몇 달 전에 만들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가 아닌 에츠하임, 이 뒤에 이 에츠하임이거든요. 아인, 샤드, 헤트, 요드, 멘. 이 에츠하임의 두 단어. 이 생명나무의 생명과. 우리는 생명과만 따먹을 때 우리가 영생의 복을, 이 선악과 욕을 물리치고 우상숭배, 이 우상의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 시대의 선악과 아피스를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고 죽기까지 오직 성령의 인도함 따라 거룩하고 성별된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로 마지막 때 오늘 또 내일 또 저는 용사가 들었어요. 주 6일 나가서 지금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전도 영원군에서 주와 복음에서 전도와 선교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 없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거리에서 광야교회, 말 그대로 더 윌디니스 처치 오브 뉴욕에서 광야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들이 사단에게 미혹에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결론적으로 이렇게 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번영신학, 가짜신학, 귀에 들을 때는 달콤해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더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를 비판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자 분별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튜버 설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휴거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란에 들어갑니다. 교회는 마지막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경이 제대로 열리려면 이스라엘이 열려야 돼요. 저는 12년 전부터,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어주셔서 성경이 그나마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계시록이 풀리고 다니엘이 풀리고 에덴의 언어가 이게 원시 창조 언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우리말은 히브리에서 왔어요. 고조선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대동강 유역에서 옛날에 고조선 때 그 와당에서 히브리어가 발견됐잖아요. 제가 누차 설명드렸죠. 그리고 날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 영성.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본 떡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고 날마다 또 성령의 그런 분별함을 주셔서 영분별에 말씀 분별에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영혼에 대한 그 불이 타올라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떻게 교회가 말이죠. 용사가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건물 안에서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밖으로 나가야 돼요. Go to the street and proclaim the gospel of Jesus Christ. 회개를 선포하고 동성애는 죄가 된다. 하나님 미워한다. 가정한 죄다. 회개해야 된다. 미국에 대한 죄악을 선포하고 저 한국 주사파는 잘못됐다. 무슨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 그는 가짜 소리 듣지 말고. 옛날엔 다 신정일치입니다. 신정일치. 신본주의였어. 신본정치. 사무엘을 통치할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잖아요. 다시는 대적들이 넘보지 못했잖아요.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죠. 그래서 오늘도 이 금은송아지 재단 우리가 아차는 순간에 아차는 순간에 떨어질 수가 있으니 참 하루에 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 금은송아지 재단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한 그런 그 3,000명 또 하나님 다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모세 외 그 몇몇 의인들 외에는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저들을 살려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자, 오늘 이 아론의 금송아지 재단이 지금도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이 무덤터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불탄 흔적, 금송아지 불탄 흔적까지 제가 직접 올라가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피스 송아지 형상을 다 저들이 직접 새겨놨어요. 그때 이런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장소 여러분들이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지금은 갈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특별히 목회자들, 설교자들, 성경교사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에 꼭 가셔서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우디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론의 금송아지 재단에 대한 얽힌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저는 또 영상 또 마치고 또 준비해서 오늘 수요일이죠. 여기 뉴욕 시간 수요일 또 거리 전도 또 외치는 사역을 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뉴욕에 계시는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있으면 이 전도에 그런 불이 붙은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뉴욕 플러싱에 있는 노던 블러바드 155가 있는 그 한아름 그 마트 옆에 있는 조그만 공원에서 제가 거리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샤바스는 하루 쉬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주일날도 직접 거리에서 역시 뉴욕 플러싱에 있는 그 150 플레이스에 있는 한양마트라고 있어요. 우리 한인 그 마트 그 앞에서 벌써 3년째 이렇게 2년째죠. 지난 2023년 1월부터 전도했으니까 이제 만 2년째 이렇게 그곳에서 주일도 거리에서 10시 11시부터 12시까지 거리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거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나가시다가 저를 우리 보신 분들 우리 특별히 뉴욕에 있는 권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정도 되면 좀 시간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틀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는 현장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권사님들이 서너 분 꼭 오셔요. 네 교회 내 교회 제발 따지지 말고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머리도 하나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네 교회 내 교회 따지는지. 특별히 목사님들이 절대로 다른 장소 어디 가면 뭐 죽는 것처럼 자기 교회는 하나 빼앗기는 것처럼 참 목사님들 너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날마다 요일마다 이렇게 전도지 가지고 자기 교회 전도지 가지고 접어 가지고 나와서 전도하는 그런 뭐 권사님들 같은 분들 보여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 현장 전도하는데 근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막 하나님까지 가서 외치면 뒤로 그냥 수근수근 용서가 들었어요. 피하고 지금은요 전도지만 갖고 안 돼요. 물론 전도지도 필요하지만 세례안처럼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구약의 에스겔 선자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때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외쳐야 돼요. 저들이 귀에 심령에 비수 같은 외해로 피피아트에 그 양날신 검으로 찔러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차량에 섰을 때, 빨간불에 섰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함께 전도에 무슨 네 교회 내 교회 있습니까? 목사님들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성도들 제발 좀 보내세요. 전도자들 훈련시켜서 제가 훈련시켜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교회 없어요. 거리가 교회예요. 절대로 교회는 뺏길 염려 없어요. 다 오히려 훈련돼서 각자 교회 가서 잘 섬기고 또 전도할 때 연합을 하고 어떻게 제가 가면 다 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Don't be ashamed preaching gospel of Jesus Christ.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용서 들으세요. 자, 오늘 더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